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회당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환화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피리 부는 자도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유대의 고유한 장례식 풍속입니다. 피리의 구슬픈 소리는 이별의 슬픔을 더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하나뿐인 12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회당장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그가 믿음을 잃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와 관련된 일화라고 합니다. 고따미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부잣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다가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복받친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노파가 석가모니에게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석가모니를 찾아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를 가엾게 여긴 석가모니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마을에 내려가 겨자씨 한 움을 얻어오는데 그 겨자씨는 이제껏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집의 것을 가져와야 한다. 라는 조건이에요.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고땀이라는 여인은 기뻐하며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석가모니가 요구한 그런 겨자씨 얻을 수 없었죠. 온 마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집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여인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슬픔을 안고 있으며 단지 좀 빠르거나 좀 늦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필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에 절망에 빠진 회당장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정면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태도는 3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하여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다시 깨어나는 것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죽음의 힘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자던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케 하실 힘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실현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은 마치 아침에 늦잠 자는 어린 아이를 향하여 엄마가 그만 자고 일어나 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소생의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은 우리 죽은 자들의 손을 붙잡고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소리에 다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은 역사적인 시각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밝힙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 아닙니까? 야이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깨운다, 살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고 남을 깨울 수 있는 야이로, 그는 자기의 딸도 살리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체제 안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기록이 70년에서 80년 사이로 잡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패망, 멸망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고 다 망한 것 같은 것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역경의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단지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죽음이라는 절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닫혔던 것이 열리며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떠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